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조이, 기쁨.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죠? 애 낳는 거죠. 애 낳는 거. 뼈가 으스러지고 또 살이 찢기고 하늘이 노래져야 낳을 수 있다는 그 출산의 고통.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애 낳을 때 보게 되면 다시는 안 낳는다고, 절대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애를 낳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낳는 고통도 크지만 기르고 자녀가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아픔보다 기쁨이 더 크면 이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매운 음식을 찾아다니는 매운맛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입에는 그것이 매울까요, 안 매울까요? 맵죠. 그 사람들도 맵죠. 근데 그렇게 매운데도 왜 그렇게 드십니까? 물으면 매운맛이 주는 기쁨이 있대요. 그 뭔가가 그걸 먹고 났을 때 그냥 팍 올라오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쁨들. 목욕탕에 뜨거운 열탕 속에 시원하다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온몸이 시뻘건데도, 그런데도 그 뜨거운 열기가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욕하고 나면 주는 그 개운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만사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 이유에 오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치면 보통 울게 됩니까? 웃게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울어야 은혜 받았다라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울고 눈물 흘리고 그냥 통곡을 하고 나면 막 속도 시원하고 한 맺힌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이 젊은 사람, 젊은 세대일수록 웃고 기뻐야 은혜 받았다 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99년도에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한 100명 정도 맡아서 중등 2부라 하는 부서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에 하나님이 그 2박 3일 수련회를 들어갔더니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밤에 얼마나 울고 회개하고 통곡을 하는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우니까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늘 문도 열려서 영적인 은사도 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놀래고 교사들도 좀 많이 놀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올려보내고 그 다음 아이들을 맞이했는데, 또 중학교 2학년 애들이죠. 그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더니 작년처럼 또 그런 은혜가 임할란가 기도했더니 안 울어요. 이런저런 은혜는 있었지만 작년처럼 그렇게 울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조금 젊었던 제 마음에 이 아이들도 작년처럼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학년이 바뀔 때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중등 3부, 중3 학년으로 다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여름을 준비했죠. 3박 4일 하루 늘려가지고 이번 수련회 이 아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고 은혜 받게 하리라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해서 수련회를 들어갔는데, 그때 교사들이 참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그냥 호텔 주방장이 있어서 얼마나 요리를 잘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나중에는 전도사님 우리 수련회 끝나고 회비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는가요? 할 정도로. 그리고 그냥 그 남자 선생님들이 스티로폼으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래프팅처럼 아이들을 태워주는데 그렇게 물놀이가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더라고. 레크레이션이면 레크레이션, 뭐 캠파이어면 캠파이어, 아주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근데 또 그날 밤에는 또 집회를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는데 하루하루가 지나가니까 저는 막 은혜가 부어지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 제대로 은혜 받구나 싶었는데 울지는 않고 애들이 마지막 날에 그냥 기뻐가지고 전부 다 일어나더니 박수치고 웃고 벌떡벌떡 뛰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때 교육전 사람들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애들이 얼마나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지 희락의 영이 예배 속에 임한 거예요. 나중에 수련회 다 마치고 폐 예배할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번 수련회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뭐 제일 은혜로웠던 것도 아니고 제일 재밌었던 것도 아니고 너에게 제일 좋았던 게 뭐냐? 67명이 설문지를 제출해 줬는데요. 결과가 있어요. 물놀이가 재밌었다 17명, 캠파이어 3명, 레크레이션 3명, 잘 먹는 게 좋았다 2명. 그리고요, 이게 25명인데 나머지 42명이 전부 다 집회, 예배를 적어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중학교 3학년 애들이에요. 연도는 86년생 애들 지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좋았냐 그랬더니 그 밑에 적은 게 그래요. 예배가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예배가 이렇게 기쁜 건지 몰랐어요. 여러분, 공상 땅이 중학생들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대잖아요. 근데 걔네들이요,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춤을 추고 노래하고. 저는요 그때요 알았어요. 우는 것도 은혜인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더 큰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는 처음에는 회개하고 눈물하고 자복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마지막에는 웃음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희락이 찾아오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시고 이 땅의 아기 예수, 우리에게 희락을 주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월요일은 원래 기쁜 날,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은 목청 보이도록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마다 때마다 웃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일마다 웃으시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대법관 올리버 웰델 홈스 2세, 30년 동안 미국의 대법관을 한, 지금도 하버드의 법대에 가면 사진이 걸려있는 분이라네요.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당신은 어릴 적부터 법관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어릴 적에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안 되고 판사가 됐습니까? 내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항상 장의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장의사 같고 하시는 행동도 장의사 같고, 그래서 나는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까만 가운 입고 맨날 선다고 그래서 저를 장의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장례 예배가 되기보다는 천국 잔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해하고 우리의 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 기쁨, 희락이 충만한 예배, 그 기쁨으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낯선 동네 가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제일 좋은 교회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묻지도 않고 운전해 가더니 여기입니다 하고 내려줬대잖아요. 이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화사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제일 밝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그런 얘기 할 때는 좀 웃으면서 하셔야지. 또 막 짜증내면서 당신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로 최고의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는 분들이 집사님, 나도 집사님 따라 양평동 교회 가면 그렇게 얼굴이 될 수 있냐고 이렇게 사모함을 줄 수 있는 얼굴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기뻐하고 말씀 기뻐하고 예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우리 인생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 그것을 보여줄 때 세상은 복음을 사모하고 교회로 점점 가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항상 온갖 우고지상을 쓰고 다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주님, 빛의 주님이 계신데 내가 밝고 거룩하고 빛난 삶이 되지 못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던가,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못하시던가. 여러분, 이 설교자도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얼굴이 환한 분들이 계셔요. 막 보면 막 은혜가 돼갖고 얼굴에 미소가 자기도 모르게 시종일관 예배 내내 그 얼굴이 밝은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요, 설교자도 그런 분들 얼굴 보면 같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원래 생긴 것 자체가 별로 밝은 상은 아니에요. 뭐 별로 부드러운 이목구비도 아니에요. 군대 가니까 막 고참들이 너는 시금방지게 생겼다고 막 은혜 받아갖고 이 정도 된 거예요. 은혜 받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정말로 빛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력과 생기가 가득 차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그 생기가 흘러가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청년 목회할 때도 보니까 교회가 크다고 꼭 청년들이 신학교를 많이 가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큰데도 신학생들이 좀처럼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유난히 신학생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이 즐겁게 보이고, 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고,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고 싶고, 교회에 있는 것이 주의 일하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것이 너무 좋구나. 그런 교회 신학생들이 자꾸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처럼 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 목회하는 거, 교회 일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아빠. 나도 목사님 되고 싶어요.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요즘 보면은 결혼 안 하고 계속 혼자 사는 비혼 청년들이 늘잖아요.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30% 넘는 집안이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러네요. 근데 제가 그런 청년들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처럼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나는 그냥 결혼 안 할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싸울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랍니다. 이러는 거죠. 자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들 많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야, 나도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엄마처럼 사랑받고 살아야지.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나서 아빠처럼 존경받고 살아야지. 그렇게 비춰주는 가정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향한 사모함이 마음속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가정, 우리 집안이 제일 행복할 때 또 다른 가정을 향한 사모함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기쁨의 동산 한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이에요. 기뻐하며 살라고,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희락이에요.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밝아요, 즐거워요.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근심, 염려,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의가 회복되죠. 죄 문제가 깨끗이 정리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고 나면 샬롬이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샬롬, 사람들과의 샬롬,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하여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온 세상과 샬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반드시 기쁨과 희락이 물밀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고,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희락, 마침내 희락의 기쁨이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주기 위하여 기쁨의 주님, 온 세상에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가지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시겠어요? 저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은 정말로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중에 텔레비전에 제가 나왔어요. 양평동 교회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못 보신 분도 많은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야,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촌놈이 양평동 교회 와서 출세했다. 텔레비전에 다 나오고.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날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내 육신으로 져야 될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기만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거룩한 천국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굿뉴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시도 부모님들이 정보를 잘 알아야 아이들이 쉽게 대학을 들어갑니다. 요즘이 그래요. 부모님들의 정보력이, 이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군사들도 보세요. 요새 군사 기밀이 중요합니다. 현대전은 정보의 전쟁입니다. 누가 부자 됩니까? 일 열심히 하는 것만 갖고 꼭 부자가 되진 않더라고요. 정보가 필요해요. 어디에 무엇이 개발된다, 어떻게 투자하면 잘 된다, 이게 고급 정보. 이러한 정보들을 먼저 아는 사람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편하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보는 이 시대 곧 돈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 세상에 주는 가장 큰 소식, 최고의 비밀 정보, 탑시크릿,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소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 허다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우리 성탄절의 동화등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와 양 목자들이 같이 아기 예수께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의 정확한 사실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자들이라 그러면 참 서정적인 표현으로 들리겠지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참 잘 살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꼭 초가 움막 짓고 양들이랑 같이 뒹굴고, 또 그냥 딱 보면 그냥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들처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베두인 족속인데,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그 수천 년 전에 지금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양떼들 몰고 움막 짓고 그냥 거기서 살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어요. 뭐 씻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하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갖고, 나라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거지들 군데군데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줬답니다. 공짜로. 이제 이 집 지었으니까 밤에는 여기 들어가서 씻고 여기서 주무시고, 아니 낮에야 또 양들 목축하시고 그렇게 사시라고. 한두 달 지나서 가봤더니 집안에는 양들이 들어가서 다 잠을 자고, 그 사람들은 똑같이 밖에서 그냥 움막 쳐놓고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답답해서 집에서 못 자겠습니다. 수천 년을 그냥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씻는 것도 왜 씻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냥 지내도 편한데. 그게 2000년 전의 목자들이고 밤을 지새는 목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그 사람들 뭐 소장농일 수도 있고, 옛날로 치면 백정 같은 사람들일 수 있고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바닷가에서 몇 주 몇 달을 집에 못 가는 배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에는 밤을 지새는 알바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천사들이, 허다한 천사들이 가서 제일 먼저 구주 예수의 나심을 전한 사람들이 그 베두인 족속과 같은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고 초라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를 제일 먼저 전해주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아마 하늘에서 찾아보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될까? 이 아기 예수가 어느 곳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 그래서 선택된 곳이 바로 그 마구간이지 않을까? 구세주의 표징은 뭡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이것이 너희에게 구세주의 표징이라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요, 만산 아닙니까? 300리가 넘는 길을 요셉과 함께 걸어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제일 큰 이유였겠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인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했겠죠. 그런데 상황적인, 정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에서 남편 요셉이 없이 그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내기에 마리아가 참 민망하고 불편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마리아는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어요. 남편이 사실 결혼 준비 다 돼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신부가 남편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베드로의 배가 불러지는 것이죠. 아마 그 시대 정황상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눈총을 많이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보호자인 이 요셉은 마리아를 혼자 두고 그 먼 길을 떠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삭이었지만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임신 중에 또 아이를 낳을 때 많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것은 꼭 먹어야 되죠. 나중에 그거 남편들이 안 사주면 두고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몸조리 할 때, 그때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두고 쑤시고 결리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임신과 해산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모든 것이 다 예민하고 나중에는 한맺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지금 해산할 여인이 몸을 풀 방한칸이 없어요. 찾다 어딜 들어가요? 마구간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수백 리길을 달려와서 너무너무 피곤한 몸으로. 여자들이 이 첫 아이를 향한 애정을 아시죠? 저도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 기도해 주러 가게 되면 첫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의 애정이 대단합니다. 이쁘다고 제가 아이고 이쁘네 그러고 막 손도 만지고 하잖아요. 제가 딱 돌았으면 물티슈 꺼내갖고 여기 닦고 제가 만진 데 다 닦아요. 그리고 혹시 침 튀었나 그래갖고 막 주위도 다 닦고 막 다 그렇잖아요. 이 여자들이 그 첫 아이를 향한 애정은 대단합니다. 그 청결 대단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디다 애를 낳은 거예요? 마구간에다 애를 낳았어요. 그 짐승들 사이에서 냄새나와 분비물 사이에서 애를 눕힐 데가 없어요.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말구예요. 제일 깨끗한 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을 싸갖고 강보에 싸갖고 애를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외양간에서 소 키워 보셨어요? 소 키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물통 설거지 합니까 안 합니까? 여물통은 설거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음식 주면 소가 그냥 먹는 거예요. 소가 나중에 먹다가 또 깨끗이 핥아맞춰 혀로 다 닦아 먹죠. 그러니까요, 외양간이고 말구요고 여물통
그 여물통, 말구유가 제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애를 올려놔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마리아도 여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한 상황이 참 인간적으로 한맺히겠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을까? 방 한 칸 없고 아이 누일 침대 하나 없고 뜨거운 물이 있었겠어요? 산파가 있었겠어요? 아이 낳았다고 찾아오고 경배하러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더 냄새나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갖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그 목자들이 뭐 방 하나 잡아줄 능력이 있겠습니까? 선물을 줬겠어요? 여비를 보태줬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늘의 신비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천국의 역사적인 진리며 세상과 다른 하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천국의 VIP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차별합니다. 힘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요. 학력도 차별하고 출신도 차별하고 외모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모함으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만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실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계실 줄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는 바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바라보시면서 아기 예수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중에 보니까 우리 여기 가방에 이제 성탄 선물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감사해요. 아주 많이 가져오셨어요. 지금 가득 쌓여가는데 제가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은 손편지를 곱게 써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트 그려가지고 아마 아이가 같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게 방과 후 교실이 조물왕국이라고 있는데 저기서 아이들이요 한 20명이 때로 와가지고 저걸 다 한 명에 한 개씩 만들어 왔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이 성탄 선물로 편지도 쓰고 저렇게 단체로, 우리 그 원장님이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야,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나눠드린 품목별로 그냥 그 안내지를 보고 하나하나 다 챙기셨어요. 통조림, 칫솔, 치약, 샴푸, 커피도 넣고 파스도 넣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명품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속에도 뭔가 봤더니 명품 라면이 들어있어요. 명품. 우리 수요일 날 성탄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11시에 마치고 떡국 먹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 같이 갈 거예요. 작년에도 한 30-40명 갔는데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많이 보내세요. 300명이 와도 돼요. 하나씩 전해주면 되니까. 쪽방촌은 이 영등포에서는 가장 낮은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선물이지만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큰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랑 재직회에 또 결의하고 보고도 했는데,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에 어느 해가 재정이 100%다 채워지면 성탄 헌금은 몇 천만이 되든지 구제 헌금과 나눔,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결의도 했는데요. 아마 내년쯤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제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너무 큰 성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소외되어 있고 가난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찾아갔듯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기쁨을 이 성탄의 계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기에서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되었고 평화가 되었고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소망이 되고 평화가 되며 우리도 가장 낮은 곳,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